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예수님에게 드리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책을 잡고 말꼬리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전문가답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오질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되려고 그러면 너도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라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5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이 사람은 거의 반죽음에 이른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은 제사장, 또 한 사람은 레위인, 그리고 주인공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주막집 주인이지요. 그런데 앞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신분을 가지려고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된 사람이라고 구별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볼일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기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드러누워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은 드러누워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마 눈치를 살폈을 겁니다. 자기가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혹시 보는 사람이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레위 사람도 보통 신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성별된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고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짓질 않고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피해서 내려갔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위선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마음이 좀 뜨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신앙생활이나 목회는 이론적으로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또 지낸 것 성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다니시면서 약한 자,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회당 안에만, 회당의 울타리 속에서만 계실 않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은 목회자는 오로지 성전 안에서 양떼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서 울타리 안에서 목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훈련을 받고 왔던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므로 목회는 이 성전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성전 울타리 안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러면 목회자도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말만 하고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서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레위인으로 지칭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런 실정에 놓인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참 존경스럽다. 그분의 인격을 보거나 삶을 보거나 행동을 보면 나도 그 사람 따라하고 싶다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눈길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예수님께서는 좀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장면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든지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주인공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는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경멸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질 않습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아수르라는 이 왕이 살마네셀이라는 왕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살마네셀 왕이 인구 분산 정책을 씁니다. 자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불리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니느웨로 잡아와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혼혈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민족이라 그래서 혼혈 민족이라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모임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녀석들이라 이렇게 싸잡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등장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 곁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 당시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상에 말씀이 띄워져 있죠. 그 당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일부러 뺑뺑뺑뺑 돌아서 지나가고 이런 판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 지방으로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상비로 준비하고 있는 이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면서 응급 조치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 등에 싣고서 가까운 주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의 치료를 부탁을 하지요. 만약에 치료비나 숙박비가 더 들게 되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의 치료비를 주고 갔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LA 시가로 따지면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받는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이틀 2데나리온은 200불 정도 주고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채 외면하고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내려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행동으로 보이고 관심과 행동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경멸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 당시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혼혈 결혼한 사람, 다문화 가정들을 배관시하면서 색안경 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한국에는요, 그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저 파키스탄, 캄보디아, 월남,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온 젊은 여자들이 농촌에서 노총각이 돼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 가정을 이룩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떠나올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기가 힘들었지만은요, 요즘 전철 타고 다니면요, 전철 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백안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색안경을 끼면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훨씬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멸의 눈치로, 무시하는 눈치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깊은 교훈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을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 구절들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산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도 잘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도 보여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행함이 없이 위선적으로 껍데기만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변에서 신음당하고 상처투성이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다는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북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강도당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좀 싸매주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이 탈북자들의 문제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좌파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 도와주자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300인의 목사단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300인의 목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뿐만 아닙니다. 저 구라파에 있는 프랑스, 파리, 영국, 로마,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와 있는 우리 목사님들 300명이 일일이 편지를 다 보내고 이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하십시다. 한 분만이 자기는 그 일에 동참 못한다고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14일 날 15일 날 얼바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을 건가, 이런 통곡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몇 사람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날은 다른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날은 아침부터 가서 밤 9시 반까지 거기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저도 강의할 걸 강의하고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동혁 씨라는 분, 탈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입니다. 또 조성아 기자라고 김일성 대학을 나온 인텔입니다. 한국으로 와서 공채 기자로서 지금 동아일보의 기자로 있는 분이거든요. 김지우라는 여자 시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마다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형편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훨씬 더 어렵구나. 그분들이 눈으로 보건 장소를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북에는 지역별로 정치범 수용소가 6군데에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 6곳 가운데 한 15만 4천 명 정도가 갇혀서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8월 15일 날 광복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던 사실을 감사했지만은요, 이북 땅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반역죄에 해당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악랄한 곳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죽지 못해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여성 성도들은 간수들의 성놀이개래요. 어떻게 하다가 임신하게 되면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칼로 그 여자의 배를 자른대요. 그리고 아기를 끌어내서 아기를 죽이고 그 여자를 가만히 둘둘둘 말아서 지도새도 모르게 감춰버린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사진 전시에도 그 밖에서 이렇게 쭉 늘어놓고 사진 전시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이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통과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목사님 생각으로는 자기 교회 키우기도 바쁘고 자기 성도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옷이라 그래도 나타나질 않아요.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교회만 잘 키우고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상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이웃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투성이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제사장같이 레위인같이 못 보고 외면한 체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범 수용소까지 도달할 수는 없어요. 직접 상처를 싸매주거나 기름을 발라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들 정치범 수용소를 쓰러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로 해방을 주시질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이 법안 5년 동안 더 연장하는 안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요, 정치범 수용소를 좀 없애달라, 정치범 수용소 너무 사람을 개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라는 법안입니다. 세계적인 여론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게 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조국 광복을 찾은 지가 67년 아닙니까?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참된 해방이 찾아오도록, 참된 자유가 찾아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사람이 개 취급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강도 만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도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대답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저들의 앞날에서 기도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광복된 지가 67주년이 된다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강도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는 내 동족들이 있는데,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외면하고 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깨워줘 주신 줄 알아. 앞날도 시간 나는 되도록 저들의 해방을 위해서, 저들의 자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